야곱에게는 모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부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남편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개념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자녀들이 있는데요. 바로 게르손, 그핫, 므라리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기는 게르손 자손들의 이름들을 17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의 이름들이 19절과 29,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핫 자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라는 특별한 상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대신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죠. 세 아들들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부품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요. 므라리 자손은 널빤과 그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자손들은 바로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으니까요. 그핫 자손에는 어떤 이름들이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부분의 이름이 바로 그핫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르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아므람의 자손인데 그 아므람이 그핫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족들과 간음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분노로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비느하스이죠. 또 다윗 이후에 왕자들 사이에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있었을 때에 솔로몬을 지지하고 솔로몬 정부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한 그핫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율법책을 발견했을 당시에 제사장이 바로 힐기야입니다. 그 또한 그핫 자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기에 이르렀을 때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때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사닥입니다. 그는 고레스 칙령에 따라 유대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자리를 계승했던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핫 자손 중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고라라고 하는 이름 아십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일행들을 모두 죽이셨는데 그 고라도 그핫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의 아들인 아실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죠. 또 한 명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죠.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사무엘은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말기에 등장하여
그 나라의 영적 중심성을 회복했던 사람,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죠.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으로 다윗도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영적 역사, 신앙의 역사에서 레위 지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 레위 지파 자손들 가운데 그핫 자손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핫 자손은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도 중요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다윗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따로 세웠다는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격이 되는 사람이고요. 결국 이 족보는 그핫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어집니다. 헤만이 중앙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했다면 그의 우편에서 찬양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는 아삽이고요. 헤만의 좌편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자손들은 바로 에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영예로운 직무를 감당했던 집안은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훗날 예수께서 감당하신 영적 역할이 대제사장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중요성과 명예는 더욱더 강조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 자손들이었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핫 자손들이 중요한 대부분의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별로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모두 13개의 성읍이 있었고요. 아론 집안은 그핫 자손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그핫 자손들에게 10개의 성읍을 허락하셨고요. 게르손 자손에게 13개의 도성을, 므라리 자손에게 12개의 도성을, 모두 48개의 도성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 상중하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락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읍 중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 아시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원한 것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땅, 그리고 친히 나서서 정복했던 땅, 네,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 갈렙의 도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정복했던 헤브론이라는 그 도성을 후에는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솔선수범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제공한 헌신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성전을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며 도피자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 그러한 일들을 자원하여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함께 헌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